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해주신 게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막 태우러도 와주시고, 맛있는 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잔뜩 오자마자 느껴가지고, 마치 우리 대전교구에 아주 친한 선배 신부님 본당 와서 사랑받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주제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항상 강론을 준비할 때도 항상 하느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다 하느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가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면 오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온갖 동물들을 제 종류에 따라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창세기 6장 19절에 나와요. 그런데 7장 2절을 또 보면은요,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데리고 들어가고 부정한 동물은 한 쌍씩만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쓰여진 그대로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좀 갸우뚱해집니다. 또 예를 들면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기간은 4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4절을 보면은 홍수기간은 150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말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확실한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아주 작은 표현들까지 전부 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은 오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날 때 공항에서 저희 어머니가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돈인 줄 알고, 아유 어머니 뭘 이런 것까지 주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열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엄마가 돈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는다며요. 면세점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 좀 사고 비행기 탄 다음에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맞아 엄마가 돈 줬지? 얼마 줬지? 이러고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봉투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고 저 비행기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는 글을 잘 모르시거든요. 모든 문장에 맞춤법이 다 틀리는 게 우리 엄마가 저한테 써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글은요,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 삐뚤삐뚤하고 다 틀린 글씨, 그 글씨 자체를 놓고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다, 어머니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그 삐뚤삐뚤하고 틀리고 좀 맞지 않지만 그거를 다 읽고 났을 때 그 편지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가 정확하게 느껴지게 되죠. 성경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의 지역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이런 뭐 이렇게 오류들, 뭐 오류라고 할 수는 없죠. 전승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가 된 거니까요. 그런 것들, 서로 상충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치 편지 한 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되었을 때 그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편지라는 그 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문단 아니면 하나의 사건을 쭉 천천히 읽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그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과도 같습니다. 문. 그래서 어떤 문이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문 너머로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문.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죠. 보통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 먼저 했어야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었는데 큰일 났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보통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 제가 다음 달에 적금을 탑니다. 이 적금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성경책을 딱 놓고 성호경 한번 긋고 딱 뛰기를 합니다. 뛰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나온 말씀이 만약 이런 말씀이라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탁 덮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시나요? 하느님의 말씀? 예를 들면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호경 긋고 성경책을 띄기를 딱 꼈는데 슬기로운 이의 입술에는 지혜가 어울리지만 지각 없는 자의 등에는 몽둥이가 어울린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몽둥이가 거기서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하나요? 성경 말씀 들으실 때? 일단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문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보면서 그 문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할까? 요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듣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어느 경우에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자체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느님 말씀으로 그대로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 말씀을, 이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헌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미사 시간 내내요. 이 말씀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봉헌바구니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고 난 뒤부터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사 끝나고 여자친구랑 떡볶이도 먹어야지. 그리고 또 애들하고 저기 오락실도 가야지. 이거 다 넣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봉헌 시간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선요, 그걸 봉헌바구니에 한번 넣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넣고 나니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너무너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겼다. 2번,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3번, 에이, 괜히 넣네, 이 생각이 든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마음속에서 곧바로 에이, 괜히 넣네. 가서 꺼내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그 순간을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한 번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느님한테 다 드려봤던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들 안에서 울림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나에게 하느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전체 문단을 다 읽어보고 하나의 편지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그냥 이 아주 소박하게 순수하게 성경 말씀 그 몇 단어가 내 안에서 계속 울림으로 남아서 그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시기 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는 이번 사순시기 때 내일부터 아침 7시에 매일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오기 전까지 한 번만 저와 함께 성체조배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부활 전까지 딱 한 번, 본당 신부님은 매일. 왜 그러고 싶느냐? 본당 신부와 본당 교우들이 그래도 사순식인데 예수님 성체 앞에 같이 한번 앉아보는 게 정말 큰 봉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순시기 동안 매일 성체조배를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 성체조배를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성당에 앉아서 성물도를 하고 있는데요. 성물도 끝나고 나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성체조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게 묵시록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왜 그러시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저기 본당에서 특강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하느님 말씀 선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날까?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의무감에 그렇게 제가 영성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비겁한 방법을 쓴 거였죠. 저 혼자 가서 하면 되는데 교우들 보고 하자고. 왜요? 그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느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순시기를 보냈던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 자체로도 우리에게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리고요, 또 메시지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것도 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거 주님 승천 대축일날 우리가 항상 듣게 되는 복음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 편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의 사명을 맡기게 되죠. 이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발현을 몇 번이나 체험하고, 오늘 복음도 그렇죠? 목구멍에다 손가락 넣어야겠다고 그런 것까지도 다 경험하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의심하고 제자들이 부족해도 그건 예수님께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키워야 돼. 내가 믿음이 더 열심해져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 사제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유능함, 열심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문단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요,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요, 영업 비밀이라서. 차도 보내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또 신부님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이 영업 비밀을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다른 특강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기억하기.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툭툭 생각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좀 있어요. 그냥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계속 제 마음속에서 울림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학생 때 그냥 문득 자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이 뭐지? 하고선 그 복음 말씀 매일 미사를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난 뒤에 되게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수첩에다 적었어요. 적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책상에 있는 걸 보다가 우연히 어제 적어놓은, 수첩에 적어놓은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날 뻔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전에 항상 매일 미사를 읽고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수첩에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잘 때 머리맡에다가 그 수첩을 놓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모경 긋고 머리맡에 있는 그 수첩을 들어서 이렇게 딱 성경 구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모경 긋고 머리맡에 있는 이 수첩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으로 어제 적어놨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입으로 그냥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기상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성가가 막 울려 퍼져요. 기상음악으로. 그러니까 귀에서는 성가 소리가 나오지.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성모경 긋고 제가 제 입으로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크게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성당에 새벽에 미사하기 전에 성당 문 앞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수첩 꺼내서 보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서 아침 먹기 전에 수첩 꺼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1교시 끝나고 나서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제가 아마 그때 담배를 피지 않았다면 이런 영성을 갖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담배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자연스럽게 하느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쌓였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울림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그거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특강 때 이야기해 주니까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제 유튜브 구독자들 있나요? 손 좀 들어봐요. 아유, 겁나게 많네요. 그러면 이거 얘기 못 하겠네. 그래도 합니다. 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신부님 되기 전까지 자매님들의 유혹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 웃어요? 사실인데. 자매님들의 유혹이 참 많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되고 나서 보좌신부 2년을 하고 로마로 바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이태리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학교에서 제가 이태리 말을 꽤 좀 잘하는 학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 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문 앞에 딱 팔짱 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이태리 말로 본조르노 딱 이러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발을 딱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안에서 금발머리 여자애랑 빨간머리 여자애랑 지금 너를 놓고 싸우고 있다. 아 진짜요? 네가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내가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들어갔더니 금발머리 아가씨랑 빨간머리 아가씨랑 서로 제 옆에 앉겠다고 진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본 결과 어떻게 하느냐? 금발머리 여자애도 제가 너무 좋다고 하고 빨간머리 여자애도 제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되었죠. 아, 내 얼굴은 유럽에서도 먹히는 얼굴이다. 그러면서 그 한쪽에는 왼쪽에는 금발머리 여자애 앉히고 오른쪽에는 빨간머리 여자애 앉히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붙더라고요. 자매님들. 나 그때 알았네요. 자매님들은 네,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한다는 거. 저를 놓고. 아, 참고로 그때는 그 학생들이 제가 신부님인 걸 몰랐어요.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아가씨가 집에 가버릴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없는 사람이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 가까이까지 그 아가씨랑 클럽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어떻게 놀았느냐? 제가 또 신학생 때 스텝 좀 밟았었거든요. 이런 것도 할 줄 압니다. 이런 것도 하고 팔도 뺐다 꼈다 해주고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막 이 현란한 댄스를 막 클럽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놀았죠. 놀고서 이제 그 새벽 3시쯤 돼서 그 아가씨 보내고 잘 가라고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심야버스를 타고서 집에 가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졌을 때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양치하고 세수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서 침대에 누웠는데 또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밤새 너 어디에 있느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나 사제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클러치 셔츠 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학교 갔어요. 그랬더니 반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신부님인 줄 몰랐으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망연자실한 얼굴로 쳐다보던 금발머리 아가씨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너 이 옷 어디서 돈 주고 사 입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나 신부님이다. 그래서 성직자 증명서까지 보여줘가지고 아이들 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 끝나고 그 아이를 저희 기숙사로 다 데리고 와서 이태리 말로 같이 미사하고 밥 사주고 보냈습니다. 그 밥 사줄 때도 저는 그 망연자실한 얼굴로 쳐다봤던 그 금발머리 아가씨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이 하느님 말씀이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너 사제다. 너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들, 이런 하느님의 진짜 말씀이 이 아주 짧은 단어 2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알려주는 이 방법 아주 쉽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 한 구절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내가 그 침대맡에 놔뒀다가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그 수첩을 딱 들고 성경을 그으면서 큰 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몇 달만 해도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하게 만들 거고요. 정말 불편해서 나는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을 하게도 만들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방법이죠. 이 2021년도 사순 제2주일 3종기도 시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훈화를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매일 복음의 한 구절을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넣어둡시다. 어떤 구절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꺼내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두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지지해 준 방법입니다. 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재밌는 얘기도 하나 또 더 들려드릴까요? 제가 이것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해갖고 또 구독자들은 질릴 텐데 질려도 그냥 들으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가 좀 잘 나가죠. 그냥. 네. 그래서 환장해서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 그 특강 갔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어폰 꽂고 뭘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제 강눈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칸으로 갔어요.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천안역 앞에서 딱 그 내려가지고선 저기 뭡니까?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자매님이 오더니 어머 신부님 저 신부님 팬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천안역 앞에서. 네,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없애버릴까 마음을 먹고서 유튜브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어디 본당인가 특강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그 영상을 본 그 미국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80 넘은 할머니가요. 신부님 여기는 한국어로 강론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봐야 10년입니다. 5년만이라도 유튜브 없애지 말아주십시오.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를 없앨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환장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용기를 내서 한 가지 좀 소심한 청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가 유튜브 수익금이 요즘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구글에서 메일이 왔을 때 너무 기뻤었습니다. 그래갖고 와 나도 드디어 부수입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니까 기도 시간에도 계속 이 돈 어디다 쓸까? 미사 드릴 때도 계속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환장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성체조배 할 때도 성공을 긋고 나서 복음 한번 읽은 다음에 딱 주님 말씀하십시오 딱 이러고 있으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예.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처음에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밥을 사줄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 뭐 사줄까?
아니면 모아가지고 우리 안나의 할머니들 어디 모시고 좀 한번 갈까?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평화로워지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미사도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내가 쓰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중략하는 겁니다. 그 얘기 다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코린토 2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이런 말씀도 기억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십자가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느님 말씀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강론 다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유튜브 수익금 전액을 다 기부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1,500만 원. 박수 치지 마세요. 천국 가서 하느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도 좀 보내고, 또 외국인 노동자 사업부로도 좀 보내고, 그리고 또 불우한 청소년들, 중학교 교목하고 있는 동창신부한테도 좀 보내고, 그 돈으로 우리 교우들 전신자 삼겹살 1kg씩 한번 사가지고 쏜 적도 있고요. 극장도 빌려서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갑시다. 신부님이 쏩니다 해서 그랬던 적도 있고, 다 기부했어요. 저 돈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돈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없어요. 돈이 별로.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안식년 갈 때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제가 정말 인색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냥 다 털어버리게 만들었죠. 내가 이거 다 할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 지금 내 말로 너 지금 돈벌이 하고 있다고. 너 장사하고 있잖아. 너 구원받으려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말씀을 한 구절씩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이런 은총들이 막 주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대전신학교에 기부하기로 벌써 약속을 했습니다. 대전신학교, 그 다음에 대전 모이세 이주노동자 사목부입니다. 그리고 불우 청소년 이렇게 해서 올해는 또 그렇게 다 기부하기로 했어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찔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이것도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또 재미없을 텐데 그래도 들어요. 제가 프랑스로 불어를 배우러 이렇게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타교구 신부님하고 둘이 같이 파리로 불어를 배우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기숙사에서 빨래를 안 해줘가지고 거기 있는 빨래방에다 돈을 넣고선 빨래를 돌려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넣고선 돌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둘이 빨래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한 번씩 번갈아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신부님이 빨래를 돌리기로 한 날이었는데 빨래방에 가보니까 그 신부님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방에 가봤더니 방에도 없어요. 근데 방에는 빨래바구니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빨래바구니를 갖고서 내려와서 빨래방에서 그 세탁기에다가 그 신부님 빨래 넣고 제 빨래 넣고 동전 넣고 돌리고선 아침에 식당을 딱 가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들 6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명이 그 신부님과 앉아있는 그 식탁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아침부터 너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러는 겁니다. 아, 미안해. 좋은 말씀 듣느냐고 내가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너한테 전화도 겁나게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느냐고 내가 전화 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안 받았어. 근데 이 소리에 확 돌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신부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듣게. 예,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선 뒤에 앉아서 저도 이제 그 바게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뜯으면서 막 뒤통수 노려보면서 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아저씨들이 유독 한 명의 아저씨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마다 모든 문장의 끝에 주교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 앞에서 그 신부님한테 좋은 말씀 실컷 쳐들으세요 하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갔죠. 가고 주교님, 제가 주교님이신지 모르고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굉장히 언짢으셨나 봐요. 내가 주교라서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는 죄송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계신 신부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어느 교구 신부님이십니까?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막 굴리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주교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부님이 너무 밉잖아요. 한 번만 식탁에서 야 제도가 여기 주교님 계시면 인사드려 이랬으면 됐는데 거기서 앉아서 좋은 말씀 듣느냐고 그랬고 좋은 말씀 듣느냐고 그랬고 얼마나 미워요 제 입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 신부님하고 미사를 같이 안 드렸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혼자 드렸어요. 제가 밥도 같이 안 먹고 학교도 같이 안 가고 말도 안 해버리고 뭐 산책하면서 묵주기도 하는 것도 같이 안 해버리고 그냥 다 같이 안 해버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어요. 일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혼자 미사 드리려고 미사 차려놓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나와 함께 이러면서 왜 유학할 때 미사 드릴 때 혼자들 뭘 이렇게 드려요. 평일 미사 한 7분이면 드립니다. 주일 미사는 한 10분? 15분? 근데 하여튼 그렇게 드리는데 그 고백의 기도 바치면서부터 자꾸 갑자기 성경 말씀이 툭 생각나는 겁니다.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 저는 제 탓이요 이러고 있는데 이분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 그리고 와서 본기도 읽으려고 했더니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 아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사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부님 방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하는 말씀이 네가 화가 너무 나 있어가지고 내가 용서를 청하고 싶은데 갔다가는 뒤지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어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 신부님이 잘못했으니까 저 신부님이 나한테 사과해야 돼. 나는 사과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짧은 말씀 한마디가 내가 먼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다가가주면 안 되겠니? 그런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복음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써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호경 걷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도 그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아니, 일어나는 말도 신경 안 쓰나요 요즘은?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그 성경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그날 복음 말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워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눈 뜨는데 배우자가 아침부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도 대답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면서 일어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하면은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하루에 3번 이상만 좀 기억하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듣는 방법이고요. 다 이해하셨죠? 네. 자, 두 번째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여기 PPT에다가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넘겨달라고 넘겨주세요.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문단을 보시거나 하나의 사건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주어, 그러니까 등장인물. 예수님, 오늘 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제자들, 토마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주어가 누구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에 연결되어 있는 동사들을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신부님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죠.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자, 보통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제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보통은 막연합니다. 이렇게 읽고선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얘기해달라고 하면 막연해요. 자, 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색깔로도 칠해왔어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굴까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장모. 장모가 저기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 세 번째 등장인물은요? 누구죠? 보라색. 사람들. 그죠? 이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이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를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14절에요. 보셨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그죠? 그리고 또 16절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요. 고쳐주셨다.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모두 고쳐주셨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병고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또 말씀으로 모든 악을 쫓아내 주시는 분, 그리고 앓는 사람, 병든 사람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서에서 모두라는 단어를 썼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분.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아픈 나를 나에게 손을 대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듯이 나도 고쳐주고 싶으시겠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첫 번째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누구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자, 장모하고 연결되어 있는 동사들을 봅시다. 그의 장모가 어떻게 됐죠? 들어 누워 있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은 15절입니다. 어떻게 되죠?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들어 누워 있다가 부인이 일어나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일어나서 시중을 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그죠? 치유받아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영혼에 손을 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려면 주님께서 내 영혼에 손을 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께 시중 들고 봉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나요? 제가 첫 번당에서 주방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편지를 써서 다 붙여놨어요. 그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도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체조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매님이 먼저 당신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당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하고 써서 이거를 주방문 들어가는데, 불 켜는데, 그 설거지하면 고개 딱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막 덕지덕지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선 자매님들 이제 뭐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가가지고선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물어보면서 오늘 성체조회 안 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몇 명 들어요.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서 성체조회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앉혀놓고선 한 5분 정도 앉아있다가
그래서 이제 복음 말씀 읽어주고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봉사할 때 이 말씀 간직하고 봉사하세요 하면서 강복 딱 주고서 그리고 올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시기, 질투, 쌈박질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눈에 띄게. 여기서도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말씀. 그죠? 내가 너에게 손을 대어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다오. 너 그거부터 하지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우리가, 또 마지막이죠. 사람들. 자, 사람들과 연결된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들, 자, 16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렇죠? 누구를요? 마귀 들린 사람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이 뭐냐?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냐? 여기서는 마귀 들린 사람들을 표현이 됐지만,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느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이웃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도 우리가 이 안에서 알아들 수 있죠. 그러니까 4개의 구절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색칠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선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의 기도.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인물들의 기도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꼭 청하고 싶은 그 청원 기도를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야곱이 했던 기도입니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자, 이 기도의 시작에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지나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구절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청하고 마지막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볼게요. 시몬의 장모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에 손을 대어주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억한 거예요. 그죠? 네.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본당에서 여러 봉사를 통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기쁨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 기억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데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자매와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미움에서 제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악령을 쫓아내시고 앓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이 은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본문을 하나를 여러분들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알아듣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꼭 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안 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본문을 읽든지 읽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럴까? 이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자, 예제로 가져온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등장인물이 누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 두 번째는요 헤로데, 그 다음에 백성의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별은 왜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헤로데를 만나고 난 뒤에 헤로데의 인도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이르러 멈추었다. 별이 인도했어요. 그럼 별은 처음부터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별이 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헤로데 약 올리려고. 예수님 태어난 소식을 헤로데한테 알려주려고. 왜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게 된 행동이 뭘까요? 자, 볼까요? 자, 1절부터. 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행동이요. 자, 첫 번째,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뭘까요? 없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주어가 되진 않았지만 두 번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동방 박사들은 수석 사제들과 헤로데를 통해서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죠? 네. 말씀을 듣게 되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해도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교우들과 나누는 기쁨이 내 신앙생활 안에 주어지게 되고, 내가 봉사하는 기쁨도 내 신앙생활 안에 주어진다. 하지만 거기는 예루살렘이다. 거기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기도 안에서, 성체조배 안에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별은 처음부터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가게 했잖아요. 가서 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듣자마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별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이거는 기본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는 거는요. 주어 동사 이거 보는 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미 결론이 나 있죠. 자, 또 두 번째 질문이요. 왜 헤로데와 수석사제들은 또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경 말씀에 정통해 있으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신비로 왜 향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질문인 겁니다. 맞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지. 지식적으로는 금방금방 찾아서 뚝딱 꺼내고 내놓을 수 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대했다면 이들도 분명히 경배하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지식만 부유해지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지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뭡니까?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지식은 부유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강의, 피정 막 이런 데 막 다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뭐 재밌나요? 네, 별로인가요? 너무 심한가요? 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이렇게 해주려고 준비해서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성서학에서 본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거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마지막 예제인데요. 예, 그 말씀, 그 예제 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줄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한다고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아주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요, 미사 끝나면 오늘도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복음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성당 문 앞에서 서서 나오는 신자들 악수하면서 하나씩 다 물어봐요.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이렇게 나오면은,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자매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교우들한테,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예고했어요. 나 이거 꼭 하고 싶다고. 제발 하고 싶으니까, 나 사랑하면 꼭 좀 따라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딱 시작을 했어요. 첫 본당에서도 했었습니다. 첫 본당에서 했을 때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예고하고서 딱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물러요 신부님.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읽고 오세요. 거기서 할머니를 돌려보냈더니 그 모습을 본 교우들이 한 30명이 나오다가 다시 돌려가지고서 막 성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매일 미사 찾아서 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첫 본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본당에서도 그렇고 벌어졌던 일이 뭐냐, 평일 미사 신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첫 본당에서는 한 100명, 매일 100명 가까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한 130명, 많이 나오면 160명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 본당 교적 1,400이에요. 여러분들 본당이 반도 안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냉담차차기 운동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 한 240명에서 270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지난달에 460명 돌파했어요. 거의 한 90% 가까이 신자들이 늘은 거죠. 네. 냉담차차기 운동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교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니까 미사 때 복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신부님 강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미사가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미사가 너무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 형제님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첫 본당에 있을 때 형제님들은 제가 이렇게 문 앞에 서가지고서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면, 그 잠궈놓은 문,
그 따가지고선 새끼로 튀는 형제님들이 다 형제님들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선 그 형제님 차에 타버렸습니다. 복음 말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양반아, 복음 말씀 얘기하고 가셔야죠. 복음 말씀. 그러기도 하고, 자매님들한테 막 무작위로 막 전화도 했었어요. 평일에. 궁금한 거 있다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막 보면, 자매님, 뭔데요? 신부님? 막 이래요. 밥 먹자고 할까봐. 물어봐도 돼요? 네, 뭔데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무작위로 막 전화해가지고. 어떤 교우는 얘기해 주는데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 받은 게 처음이래요.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인 전화를 받은 게 본당 신부님한테 처음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복음 말씀을 물어봐서 환장해서 죽을 뻔했대요.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교우들이 늘어나게 되고, 교우들이 미사를 사랑하게 되게 되고, 성체주배를 사랑하게 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본당에서 지금 사목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만나고 싶다면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이 해준 이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은 또 예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표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표현.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오늘 복음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이 표현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3번의 반복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인사와 연결지어서 요한복음서 저자가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강론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사순 제1주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 밤낮으로 단식하시니라. 어디 갔어?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맞아요. 제가 색칠해 왔어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누가 했던 말이죠? 악마가 했던 말입니다. 자, 또 반복되는 표현 또 2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표현 3번이 반복됩니다. 누가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요거를 갖고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악마는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이렇게 2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그죠? 그러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거, 뛰어내리는 거, 이거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길 바라는 겁니다.
악은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일으킵니다.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뽐내고 싶은 마음, 나만 소중하다는 마음, 막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악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건드립니다. 이게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악마가 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를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악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준다고 했느냐?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악마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돈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내 아이들 대학 붙게 해달라는 기도는 엄청나게 합니다. 직장 구하게 해달라는 기도 엄청나게 해요. 근데 내 아이 구원시켜달라는 기도 전혀 안 합니다. 내 아이가 하느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악마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교우들은 특징은요, 다 뭐 달라는 기도예요. 이거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거 얻으면 어떡합니까? 그걸로 나를 증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요. 이게 악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방법이고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는 방법이죠. 자, 이런 메시지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여기 자매님들은 제가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본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은 여기 자매님들만 쳐다보면서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볼까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네. 미안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가려가지고서 보이지도 않는데. 네. 미안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뭐 특별히 뭐 악수라도 한번. 네. 이렇게. 아니면 사진이라도 한번.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1시간 내내 이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겠네요. 미안해 죽겠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편이 나오는데요. 이 편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유혹을 이겨내신 방법이 뭐냐? 말씀을 기억하신 방법입니다. 3번에 걸쳐서. 악은요, 내 힘으로 뭐 이겨내고, 기도해서 이겨내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순간 악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당하고 있고, 내가 자꾸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내가 자꾸만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가장 빨리 선택해야 될 방법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내 안에서 그 악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은 방법.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이 메시지를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와 동사들의 흐름을 보셔라. 두 번째, 본문을 읽고 나서는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라. 세 번째,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에 주목해라. 그 표현들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려고 해봐라. 요 3가지 방법. 요거를 갖고서 여러분들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본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기도해라.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하느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청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는 기도, 이 성경이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윗, 저기 누구죠? 야곱, 히즈키야,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부는 좀 재밌었고 후반부는 좀 심오하면서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도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예제를 들이대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복음 말씀으로. 그래서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매일 미사일, 미안해요. 자꾸 이쪽을 쳐다보면 안 되는데. 매일 미사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볼펜을 하나 들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세모, 이렇게. 그 다음에 베드로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맞춰가지고 쭉 준비를 해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읽어보실 때는 왜 이러셨지? 이 관점으로 또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읽어볼 때는 여기서 반복되는 건 뭐지? 이렇게 찾아서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읽어보면은 어느 순간 우연치 않게 이 메시지가 확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 우리 지금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이 본문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봉사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는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알아들었고요. 그죠? 네. 예수님은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치유해 주시고 당신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그게 나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된다. 내 가정에서도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데려가고 있나요? 아무튼 죄의식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메시지들을 전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부님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쉬운 방법, 성경 말씀 한 구절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새롭게 바꿔낼 겁니다. 완전히 바꿔낼 거예요. 저 보세요. 저 욕심도 많고 인색하고, 그 다음에 용서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 때문에 먼저 용서 좀 하고, 내가 그 돈도 기부도 해보고, 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부해보는 게. 기부도 해보고, 그리고 또 먼저 다가가서 사과도 좀 할 줄 알고. 그게 다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만하래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씩 기억하는 거, 이것도 하느님 말씀 듣기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이 더 오버가 됐네요. 미안합니다. 자, 하여튼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이게 진짜 하느님의 말씀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묵상한 게 진짜 하느님의 말씀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으면 하느님 말씀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나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 그거 해야겠다는 생각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그 메시지는 너무 내용은 좋은데 나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그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고서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이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고해성사 볼 때도 들고 들어가서 신부님 제가 묵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변화를 주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식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행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